인사 안 하고 저를 이래 보신 분은 인사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부터 인사성이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잘 돼요. 다시 한번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지금 안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훈련되면 여러분 집에 우환이 다 물러가요. 아멘. 여러분 집의 역사는 저주들이 물러가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달 첫 주일이기 때문에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의 달이고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또 그런 달이고, 그래서 이 감사, 제가 전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광야의 길, 여러분 사흘 광야를 이제 거쳐서 나가는데 출애굽기를 제가 지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전체적으로 한두 번 또 읽으면서 정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 탁월하시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애굽에 가서 막바로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내보내주시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엑스두스, 출애굽은 엑스두스예요. 탈출이에요. 정말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서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기쁨, 환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나오고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홍해길로 하나님이 길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 그 돌리도록 하신 거는 곧장 가면 한 주간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쪽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로 가다가는 전쟁이 나면 겁을 먹고 다 도망을 칠까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빙 돌려가지고 홍해 바다를 딱 건너버리면 이제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셨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그 사막의 기후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섭씨 50도 이상 돼요. 우리는 50도 이상 되면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밤에는 불기둥. 정말 너무 춥고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러분 밤에 잠을 자도 하나도 춥지 않고 정말 이불을 덮지 않아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 나타나고 처음 나타났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다가 또 홍해바다 건너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4장 보면 홍해바다 가르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감사하고 춤을 췄어요. 근데 사흘길 못 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닷새째 나타나고 일주일 나타나고 열흘 나타나고 하니까 저 계속 나타나는가 보다. 사람들은 고마움을 잊어갑니다. 감사를 잊어갑니다. 오늘 우리 삶도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 못 살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저 영남교회 처음 부임해 갔을 때에 정말 이 포항은 환호 아파트 뒤쪽 딱 되면 거기 포장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로 그쪽으로 갔어요. 죽천 쪽 가는 길 꼬불꼬불해서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정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길이 7번 국도 버스 하나 겨우 요래 가지고 저쪽 소태째 넘어가지고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데 여러분 한 가봐야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세계 최고의 좋은 옷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세계 최고 핸드폰이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고 있는 TV가 세계 최고의 TV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이게 정말 세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도 입이 툭 나와 있고, 오늘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세요, 기뻐하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기쁨의 실체를 정말 보이는 것, 돈이나 집이나 좋은 차나 뭘 가져서 기쁘냐, 우리 삶에 어떤 것 가진 것 때문에 기쁘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실조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더 기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지옥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죽는 게 뭐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난 그 돌을 연구하는데 그 사도행전 쭉 보니까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 돌을 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치려고 가지고 온 돌을 들고 온 돌이 주먹만한 돌 가져오면 욕도 먹어요. 저놈 자식 저거, 저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 머리통만한 돌을 가져와요. 큰 돌을 가져와야 그 여자를 정오하는데 정말 그 합당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자기 머리통만한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서대반은 그 돌에 맞아서 머리가 펑 맞으면서 깨지고 피가 막 쏟아지고, 정말 나중에는 온몸이 그냥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이렇게 기쁘게 죽는, 여러분, 코파 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생기비치의 소설, 그 사자의 밥이 다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사자의 밥이 되는데, 문제는 그 시체를 그 수거하러, 뼈다귀를 수거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이유가 이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영화를 만든 거예요. 생기비치의 소설은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시체를 거두러, 그러니까 남은 뼈다귀를 거두러 가는데 얼굴들을, 이 머리통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결같이 죽으면서 웃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것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 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권사님들은 부산 쪽으로 영도 다리가 이제 들린다라길래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들리는가 봐요. 어제 찍은 사진을 우리 집사님 보여주길래 옛날 영도다리 끄떡끄떡 건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진짜 그게 영도다리, 그리고 그것도 송도 가서 케이블카 타시고 너무너무 가실 때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았는데, 와서 저녁 드시는 권사님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아요. 야, 너무너무 재미있었던가 보다, 너무너무 즐거웠던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가을이 진짜 멋있잖아요. 원래 감히 어제 청도 못 가서 그런데 청도도 반씨가 너무 싸대요. 너무너무 원래는 과일이 잘 됐대요. 사과도 잘 되고 감도 얼마나 많이 열리고 잘 되고 병충해도 안 하고. 옛날은요, 사과 농사, 감 농사 하던 사람요, 농사 거둘만 할 때 우박이 와서 정말 기세가 나면 가슴 치고 울고, 그거 어떻게 지은 농사인데 그랬는데, 요즘은요
시골 우리 목사님들, 내 아는 목사님들, 목사님요, 요즘요 농사 짓다가 우박이 때려 쏟아붓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정말 사과밭에 우박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장로님, 농사지는 집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 왜 할렐루야냐? 보험 들어놓으면 정말 그 사과밭에 우박 때리고 나면 조사 와가지고 수입보다 고생 안 하고 나머지 고생 뭐 팔로 고생 안 하고 정말 완벽하게 보상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스 난 거 나중에 따다 또 팔면 또 그것도 수입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오늘 이사야 12장은 감사 찬송에 대한 시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의 경우는 예배가 제사로 표현이 됐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예요. 신약의 경우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정말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정말 소를 잡아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성전을 AD 70년에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도록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나 감사가 없는 오늘 예배, 그건 성립되지가 않아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이 돼요. 그것은 드리는 예배와 받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받아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뭘 드렸어요? 찬송 드렸죠. 찬송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한다, 뭐 한다 그래도 나쁜 건 아닌데 찬송은 드려요. 기도도 한다. 조철한 장로님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조철한 장로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한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전부 다 예배도 예배 본다로 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교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정말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제일 불행이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세례요한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을 정말 암흑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유목민 시대였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잦은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맨 먼저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제사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 더 타치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다 단사하여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 일이 없어요. 우리 김성학 박사 여러분 선교사, 이분이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최고의 그 왕자 주치의로 한 20년간 있는데, 이분이 너무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마귀의 백성들이에요. 정말 불안하고 참 그렇게 자기들 삶 전체가 예배예요. 알라 신에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지도자, 그 왕자, 그러면서 최고의 정말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리고 왕자인데 자기 집의 재산이 수백 조가 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전용 비행기 없을 때 이 나라 왕자는 전용 비행기가 보잉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그거 2층으로 된 그 비행기가 2대나 있고 말이에요. 그 2층은 굉장히 큰 저택까지 그걸 꾸며놓은 거예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도 계단 걸어가는 게 귀찮으니까 엘리베이터로 에스카레이터로 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전부 다 정말 최고로 호화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이제 있으면서 잠을 못 잔다. 잠이 안 온다. 너무 늘 악몽을 꾸고 늘 사탄이 그를 괴롭히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 옆에서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코를 골면서 나중에 자는데, 그 자기가 일어나면서 내가 잤냐고, 코를 골면서 잤다니까 평생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 신비합니다. 여러분, 마귀 섬기고 악령 섬기면 불안합니다.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데 정말 이분이 기도해주니까 계속 잠을 그때부터 잘 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막 자기를 안고 자기의 진짜 그 병원 그거 말고 자기 진짜 주치의가 되어주면 월급을 5배나 더 주겠다. 그 5배. 그 나중에는 정말 자기의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우디 법이 그 아들이 된다는 거는 그 종교를 기독교에서 그 알라신 회교로 전향 안 하고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 진짜, 그러니까 나보고 아빠라 불러봐라, 아빠 부르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배신할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려면 내 종교를 버리고 그 회교에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재산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정말 수천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기는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잠시 버렸다가 나중에 믿으면 안 되냐, 그런 게 어떤 유혹이 있으지, 그런 다 포기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되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샀습니다. 성경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제사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오면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지. 여러분이 기분 좀 나쁘면 뭐 성질 내고 짜증 내고 하나님 없는 신앙들 환경에 따라 변화돼요. 입이 툭 나오고 집에 누가 속상하게 했다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좌우돼야지,
내 환경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좌우된다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드렸어요. 이것은 그의 무소부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생활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떠났는데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그 집에서 있다가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 이 드라빔은 수호신이고, 그러니까 고신을 가져가서 고기 넣고 고기 절하면 고기 계신지 그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지금 잠을 이루는데 거기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라 내리라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횟수를 줄이면 안 돼요. 모든 예배 시간에 힘써 참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매일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회교권 사람들은요 매일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자기들 신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모든 관공서든지 뭐든지 딱 전심 때 딱 중단하고 샤워하고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다 개워내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입안에 있는 거 전부 다 헹궈내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자기들 신에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날 드리라는 의미예요.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 2시, 3시 예배 드리고 종일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가 생긴 취지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3일 예배라 그래요. 3일 예배. 3일은 다음 주 한 주간까지 오기가 너무 그러니까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한번 하나님께 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심야기도회가 생겨가지고 또 기도하고 권천에 생기고 그래 하는 거 자꾸 교회에 모이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시간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신실성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각하고 늦게 오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 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정성으로 준비하고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몸가짐, 마음가짐은 물론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기 전에 샤워를 안 하고 겨울이든지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철저하게, 그거는 내 마음의 가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건 불신자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고 하고 이럴 때도 자기들이 조심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떠나서 내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화장실도 미리 가서 볼일 보고 핸드폰도 끄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제사뿐 아니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물과 함께 드렸어요. 신약의 경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어느 제사도 빈손 제사는 없어요. 무스름이 합니까? 철저한 헌신과
철저한 희생과 철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12장 1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12장이 밝히는 감사의 이유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말 12장 1절 진노가 그쳤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한 예언입니다. 진노가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진노, 내가 받을 멸망, 정말 내가 받을 지옥, 지옥의 형벌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갔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정말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이걸 안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받을 진노, 내가 받을 멸망,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걸 의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그 설교의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주님이 그 율법학자니까 물어봐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주님이 이랬어요. 너도 그렇게 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또 물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 물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 물으니까 주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가 율법에 행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올인해서 진짜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먼저 그게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이웃은요, 내가 그 성경 연구하니까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냐면은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사마리아인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기동할 수 있으면 절대 정말 그 사마리아인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거의 죽은 상태, 급한 죽은 상태, 정말 자기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갈 때 인기적은 이제 사람이 있는 표시를 했는데 제사장이 피해가 버려요. 레위인이 피해가요. 그러니까 너 동족이고 제사장이 뭐고 너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가 버렸어요. 그 피해간 것도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또 다가가는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는데,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알고 그 몸을 의지하느냐?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상태.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죽어야 주님 바로 믿지. 내가 팔팔 살아있어서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식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정말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내 손 까딱하나 내 팔 까딱하나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전부라는 걸 전적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건지려고 가서 몸에 손 대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더러운 개 같은 인간 당장 치우라고, 어디에 손 대냐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죽은 상태가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비유는 거의 죽은 상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뭐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내 힘으로 뭐 해? 천만에요.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있게 정말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아래 저 창원 쪽에 터널에 차가 사고 나가지고 내 후배 목사가 형님 저 대낮에 저 날벼락 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을 만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기름통 신고 가던 차가 거기 꽉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덮쳐가지고 정말 그날이 제삿날이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나는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제 권사님들 갈 때도 하나님께 제가 다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시고 운전 때도 하나님 잡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죽으라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외계에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정말 다 죽어가는 인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조금만 요 의식이 살아있었으면 사마리아인이 손대도 못 대겠어요. 개 같은 인간 왜 손댔냐고. 죽었으면 죽었지 뭐 손대지 말라고. 근데 거의 죽은 상태, 커반 죽은 상태, 이러니까 손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이 팍팍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어떤 주의로 믿음 생활하려고. 여러분 교회도요, 장로님이 여러분보다 실력이 있고 없고,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주예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직분 자를 존귀 여겨야 돼. 내보다 더 배우고 안 배우고 내보다 무식하고 유식, 그게 아니에요. 직분을 딱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가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권사가 뭐 저느냐, 장로가 뭐 저느냐, 그러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입이 툭 타나와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내 후배 목사들, 내가 이제 고참이 되다 보니까 자기 후에 어떤 이런 분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다고. 이 사람아, 너를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다듬기 위해서,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분을 두신 거야. 기도해.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 돼.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2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 1인칭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2절 시간이 갔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신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의 노래, 그 다음에 나의 구원. 계속해서 지금 1인칭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을 구원자로 믿었던 시대가 많았어요. 그러나 구원자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식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과학도 물질도 권력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윌턴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감사가 있는 사회는 밝은 사회예요. 감사가 있는 인간관계는 계속하여 발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후에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생활은 행복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 구름기둥, 매일 불기둥, 이게 진짜 신비한 일인데 그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태양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정말 달이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우주가 있는 게 이거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젯밤 달이 얼마나 밝아요. 내 후배들, 그 내한 사람들이 달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올려준 사진인데 너무너무 달이 어젯밤은 밝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주시고 이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누셔보셨죠? 일본 아베라는 이 총리가, 이 아베라 놓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말을 희한하게 하더라고. 아베라라고. 근데 그 미국의 이방카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딸 사랑만 따르니까 얼마나 거기 저 돈을 560몇 그걸 그 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부떠는 거 봐. 일본이 저 아주 하이 이러면서 말이 그 자체 그래요. 그냥 하면 우리는 말랐고요 라고 경상도 사람들은 예 그럼 되는데 와요 라고 그런다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이 소데스네 라고 날 그래. 아주 그러니까 그 어느 딸하고 간사해요 사람들이. 그 수상부터 벌써 간사한 거 그게. 우리는 그 희미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으면 안 돼. 이번에 저 트럼프 와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구출하는 그걸 훈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은 뭔가 심각하게 오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자기들끼리 지금 뭔가 심각한 정도의 어떤 상태까지 가고 있다.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하지 않고 정말 미국은 더 이상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게 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허락 없이 전쟁이 없을 거다 천만에요, 여러분.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북한하고 막다른 관계예요. 서로 관계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불행해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번영한다.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카네기에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첫째,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라. 두 번째, 절대로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대로 주의 종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세 번째, 철저하게 11조 감사 생활해라. 카네기는 자기 엄마 말대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통해서 강철왕 카네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하여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불신앙 교만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감추어 두셨다가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하여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의 간구를 드리세요. 정말 출가를 앞둔 자녀들 감사의 기도 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 맞이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